만약에 바울생의 연구를 위한 자료, 기준 연대, 분류법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분류법만 우리가 이제 전도요정 분류법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1차 전도, 그러니까 저희가 여행이란 말 안 쓰고 여정이란 말 쓰는 거는 오늘날 자꾸 선교 여행하고서는 관광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런 선교 여행하고 바울 선생님의 선교 여행하고 같게 동급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대단한 불편이 있어서 여행이란 말을 안 쓰고 여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출발해서 다음번 출발 직전까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발했다 돌아오는 때까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사람들마다 기간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1차 전도여정은 48년에 가서 9년에 돌아오는데 2차는 50년에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여정을 48년부터 50년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2차, 3차 이것만 전도여행 하신 게 아니라 즉시로 하셨는데 담에색에서 즉시로 사역하셨으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의 사역까지 다 이야기를 하려면 이걸 다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1기부터 6기까지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1기 사역이 안디옥에 파송될 때까지가 1기고 2기 사역은 1차 전도 여정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공회까지 있어지는 것이 2기 사역. 3기 사역은 2차 전도 여정까지만입니다. 그리고 4기 사역은 3차 전도 여정에서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까지. 5기 사역은 재판에서부터 로마까지. 6기 사역은 풀려나서 5차 전도 여행에서 투옥돼서 순교할 때까지를 6기로 해서 1기부터 이 다메섹에부터 시작됐던 이 1기부터 순교까지를 1기부터 6기까지로 나눈 거고요.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했다 다시 돌아오는 때까지만으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짧게 실제 전도 여정을 가졌던 그 기간만으로 해서 1차 전도 여정하면 저희는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까지, 2차 전도 여정, 2차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까지, 3차 전도 여정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못 오죠.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던 그때까지 이야기. 그리고 이제 5기 사역, 4차 전도 여정은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그리고 이제 5차 전도 여정은 로마에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로 네아폴리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마메된 감옥에 투옥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227페이지에 나오는 분류법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출생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어디까지 보았냐면 4차 전도여정 로마로 압송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서 62년에서 다시 본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는 어디냐면 6기 사역은 256페이지입니다. 5차 전도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께서 풀려나서부터의 여정이에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본다면 로마에서 1차로 석방이 되고 나서 서바나 그레데 서바나로 갔을 거다 저희들이 추정을 하는 게 바울 사도의 성정상 즉시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간다고 하시면 가셨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가셨던 2차 때 에베소 들려서 오겠다라고 허락하면 오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약속한 대로 에베소에 들렸던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대로 로마로 가게 됐던 그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보고 그분의 성격과 성정을 볼 때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서 어디로 가신다고 했어요? 서바나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로마에서 풀려났으면 어디로 갔을까? 서바나로 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축축이 아니라 서바나 전도 여행을 했고 스페인 쪽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근거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루트는 모르지만 서바나를 거쳤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레데 섬에 거쳐서 디도를 머물게 하고 밀레도에서 골로새 편지를 썼던 라오디게아 편지를 썼던 그 교회들의 문제가 이단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는데 그 이단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됐는지 돌아보고 에베소에 와서 디모데를 남겨두고 드로아에 거쳐서 드로아에서 가보의 집에 겉옷을 벗어놓고 첫 몇 개월의 책을 남겨두고 나서 빌립보로 넘어가는데 이 빌립보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 빌립보를 거쳐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니고볼리아에서 집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디도 네가 돌아오고 이곳에 브리스가 아굴라를 보내고 다른 제자들을 보낼 테니까 너는 돌아오라 라고 디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볼리아에서 집회를 준비하다가 네로의 집시법 위반
집시법, 집회 시위에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 집시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체포가 되어져서 로마 마메딘 돌감옥에 투옥이 됐다가 그곳에서 디모데 후서에게 편지를 쓰고 67년 겨울, 그러니까 67년에서 68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에 순교를 당해요. 정확하게 67년인지 68년인지는 모르는데 67년 겨울 하면 저희 보통 겨울 하면 겨울이 언제예요? 12월을 겨울이라고 하고 1월도 겨울인데 저희는 보통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을 하니까 끝에를 생각하거든요. 68년 겨울 하면 12월을 생각할 수 있어서 67년에서 68년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순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도를 본다면 이런 지도인데 로마에서 2년 만에 연금에서 풀려나서 서바나로, 이거는 이제 가상의 경로입니다. 가상의 경로를 따라서 이 서바나 지역으로 왔다가 이곳에서 돌아가는 때에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이곳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레데 섬에 봤더니 교회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오순절 사건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들이 와서 교회가 있었는데 이들이 참 교회가 정상적이지 못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레데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곳이 해적의 소굴이었고 해적 출신, 도적 출신들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으니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이곳에 남겨두고 그리고 돌아가서 밀레도를 통해서 에베소가 아닌 골로새 지역으로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로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골로새 교회 문제가 잘 해결이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보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신은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에 있을 때에 이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목회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그런 말씀을 전하고요. 여기서 마게도니아에서 와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디도를 불러오고 니고볼리에서 집회를 준비하다가 체포돼서 로마로 투옥당한다. 이게 이제 마지막 5차 전도 여정의 지도입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본다면 바울 서신이 1차 전도 여정에서 공의회 이후에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고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가 쓰여지고 4차 전도 여정 가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쓰여져요. 이때 연금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소식이 궁금해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왔었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또 소식이 궁금하니까 셋집에 있는 바울 사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편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소식을 주려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들을 듣고서는 바울 사도가 편지들을 쓰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 교회론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소식이 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 쓰고 골로새 교회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만났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가 쓰여지는 순서가 4차 전도 여정에서 쓰여졌던 편지고 5차 전도 여정에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을 통해서 그 바울 사도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였고 그분의 서신서에 고백하고 있었던 것처럼 사랑의 빚진 자였고 그가 복음에 빚진 거였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에 자신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그렇게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바다에 빠져서 표류하기를 몇 날 며칠이었고 강을 건너다가 강의 위험을 만났어요. 소나기인지 뭔지 몰라도 강에 휩쓸리는 강의 위협도 만나고 들의 위협을 만납니다. 들에서 들짐승의 위협도 만나고 사람의 위협도 만나요. 도적과 산적의 위협도 만나요. 이방인들 객지에서 고향 사람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그 고향 땅에서 이방 땅에서 고향 사람들 만나면 그들은 도리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던 분이 바울 사도였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 사도 전도 여정 가운데 절반 정도 왔을 때예요. 절반밖에 오지 않았는데 사람으로 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그 이후에도 바울 사도는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가 그렇게까지 당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애를 썼어요. 마지막에 무릎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는요,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에서 내가 겪었던 건 네가 다 보았던, 그 보았던 대로 너도 고난을 당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비친 자가 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성도가 가야 될 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증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사만이 아니고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요, 세례 받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세례를 받았을 때에, 이것이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때에 이미 우리가 다 성령님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에게 어쩌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위대한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도가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만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선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삶을 살았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요. 여러분들 사명 다 감당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사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이것이 대견한 일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랑합니다. 나의 앞에 주님께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자신의 사명 다 감당하고 이제는 면류관 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렸다라고 그래요. 전제는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번제를 드릴 때 포도주와 독주를 더 부어드리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을 때 내 생명까지 드린다고, 내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까지 다 감당했어요. 그 감옥에서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거라고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거라고는 자신의 생명 하나 남아있는데, 그 생명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순교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지금도 염려와 걱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염려와 걱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 왔어요. 나는 다 이루었어요. 이제 멸류관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제로 드리고 순교를 해요. 그러면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는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베에서 그 죽을
죽었다 살아나서 그 찢기고 망가진 그 몸을 이끌고 더베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저 산만 넘어가면 자신의 고향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곳에서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돌아갔던 바울 사도가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서도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을 하세요. 바울 사도만 염려할까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교회를 향한 염려, 교회를 향한 걱정,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를 향한 염려와 걱정,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그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런데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삶이니까 그렇게 치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그 지난 2000년의 역사는요, 바울 사도만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그 초대교회 그 교인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1세기의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님의 받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 길이,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잠깐 전제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 같이,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부어지는 전체 되어 주께 올려지기 원하네. 나의 생명 모두 비워드려 주께 태워지기 원하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예비하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예비하신 의의 멸류관 바라보니 그날에 나를 반겨 맞아 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의 삶을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졌던 모든 사도들의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는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일에 헌신하며 그 일에 순종하며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우리를 향하여 두 발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날을 위하여 우리의 선한 싸움 다 싸우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고,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에게까지 왔사온데, 이 사명 저희들이 이어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희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고백대로 드려졌음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확인받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